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셀라.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배웠을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다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비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은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시편 시인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무슨 고통인가는 알 수 없지만은 절망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그가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할 때마다 진실로 자기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는 지금 믿지도 않으면서 저 믿습니다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누가 왼수처럼 미워 죽겠는데 마치 그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런 미사옥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속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원하시지 그렇게 거짓말 기도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나의 그럴듯한 소리에 감언 이설에 넘어갈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이는 겁니다. 속이려 들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 무슨 기도를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을 그냥 진실되게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진실로 기도해 보신 분들은 기도의 시작을 할 때 이 시편 기자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하고 엎드리면 처음 그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고 기도를 한 중간쯤 하면 그 언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그 언어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며 그 기도를 마무리 지을 때는 내용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든 진실한 기도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진실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고 길을 찾게 하고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당신의 기도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사억으로 그럴듯 믿는 것처럼 하고는 있으나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시편 기자는 지금 오직 자기 고통에 집중하면서 그저 자기의 괴로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진실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시선이 자기 고통에서 주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감동 드리는 기도가 되셔서 이 감동은 미사오구의 감동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의 감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이에요. 그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밤중 같은 고통을 겪을 때, 그럴 수 없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로부터 나오는데 어떤 기도로부터 나오는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놀래고 원망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토하듯 자기 마음을 내쏟아놨어요. 성령께서 그런 그에게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게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가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도 자기 조상 때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시던 그때, 나는 그때를 거슬러 기억하렵니다. 생각하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힘든 일을 만나지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통을 겪을 때, 주의 종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보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에 베풀어 주었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 있기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너무나 큰 파도를 만나고 큰 상처를 입고 그럴 수 없이 괴로운 일을 만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분명하기에, 에벤에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지켜주심이 분명하기에 지금은 곧 죽을 것 같고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은 또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거듭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12절이에요.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그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무엇을 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기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은 여전해요. 괴로움은 여전합니다. 절망은 여전해요. 그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힘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오른손에 기대어 사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이에요.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셀라.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위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추일 때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은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시편은 시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들,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이것을 꼭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면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들이 주님을 배웠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지 않습니까? 이때 물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그저 무사히 건너갔잖아요. 땅도 구름도 바다도 주님 앞에 떨었던 역사를 시인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절망하느냐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있느냐? 주님이 계시는데. 시인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쟁의 위협과 갖가지 고통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절망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스라엘처럼 지금도 지키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처음은 원망과 좌절과 절망과 자기 연민 속에 있었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시작이며 기도의 중간이며 기도의 마무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진실한 기도가 되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가 했다가도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 다다르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 헤매이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믿음의 근본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절망의 고통 소리가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뭐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힘들죠. 괴롭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물론 사람도 만나면 약간의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통곡하면 주님 앞에서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어루만져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신케 해주시고,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